그 섬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그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뭐죠? 우리가 무엇로 구원을 받죠?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제 빨리빨리 나오셔야 됐죠.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교리의 가장 그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자,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이것도 빨리 말씀하셔야죠.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다음에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거, 구원을 이끄는 능력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르게 또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원의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과거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과거와 현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하러 오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세 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소망이 있고, 이 세 시점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 도식 구조가 already not yet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독특한,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언제나 쉽게 말하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있음을 알려주는 기독교의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제 하나님 편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기독교의 교부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성 어거스틴이죠. 어떤 한 청년이 성 어거스틴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구원의 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이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또 대답합니다. 그것도 겸손이네.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또다시 말합니다. 그것도 겸손이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십자를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이 교만해요? 기독교인이 교만해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상실해 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과거에 끔찍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제가 새벽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쭉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전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였는데, 분명히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9시에 나가서 아니면 오전에 11시에 나가서 계속해서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시에도 부름을 받아요.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도 부름을 받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그런데 5시에도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페이를 받았단 말이죠. 한 데나리온씩. 물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야 열받아가지고 이게 불공평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1시간 일하고 돈 받으려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어떻게 일해야 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일하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는 분노하고 화냅니다. 불공평합니다. 제가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다 9시에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9시에 온 존재가 아니라 다 몇 시에 부름받은 존재라고요? 5시에 부름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5시에 부름받은 존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부름받은 존재지 너희가 의로 말미암아서 뭐 일 잘해가지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부름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격으로 있어야지. 근데 5시에 부름받은 종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싸, 1시간만 버티면 나는 돈 받는다. 눈치 계속 보고 일 안 하고 주인이 오면 일하는 척 했다가 막.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때는 안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안 불러야 돼요. 누가 그때 부르겠냐고요. 근데도 주인이 불러줬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감격으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간다. 날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간다. 어거스틴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뭐 평생 주님 앞에 죄안 짓기 위해서 기도하며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거는 뭐 죄인 중에 괴수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겸손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무슨 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하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겸손히 우리를 구원의 상태로 만들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낮아진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고관대적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은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한대요? 권세를 부린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는, 그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기 마음대로 막 통치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보세요. 방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앞절에서 그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뭐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리에 앉으면 권세를 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자의 자리에 앉으면, 권사나 장로의 자리에 앉으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세를 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드라이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는 그래야 된대요. 그렇지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니.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정반대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히려 섬겨야 되고 넘버원이 되려면 저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중에서 넘버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5시에 부름을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여전히 교만한 자. 높은 자리가 아니면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에 앉지 않으면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식사를 하면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딱 항상 어디에 앉으려고 해요? 이 긴 식탁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메인이겠어요? 우리는 제일 끝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일 끝에가 아니에요. 이 식탁의 메인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딱 가면 항상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담임 목사님, 보통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딱 가면 자리가 딱 정해져 있죠. 제일 중앙 한복판에 방석을 딱 갖다 놓고 있습니다. 딱. 그럼 신방 받는 사람은 어디에 앉을까요? 그 다음에 신방 받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정면에 앉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어떻게 포진합니까? 그 제가 있던 거는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쭉 있으니까 선임 목사, 선임 장로의 순으로 쫙쫙쫙쫙 이렇게 딱 그 랭킹 넘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앉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쫙 이렇게, 이쪽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있거든요. 사실은 노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려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운데 자를 내주면 좋아하고 사이드에 이렇게 앉게 되면 막 약간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미국에 오니까 그게 확실히 덜해요. 미국에 오니까. 한국은 되게 예민한데 미국에 오니까 확실히 덜해요. 어떻게 덜한 줄 알아요? 안 앉으려고 하죠. 아이 됐다 그냥 서서 먹으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게 덜한데 한국은 꼭 앉아서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 쟁탈전이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에 앉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부목사 중에서도 자기가 그 다음에 선임 목사 바로 옆에 앉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후임이 들어온 사람이 그 옆에 앉으면 막 나중에 끝나고 막 부릅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막. 유치하죠. 뭐 이런 거 들으면 유치하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고귀하셨던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셨는데 인자가 온 거는 어떻게 하래요? 섬김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요. 섬기려 하려고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희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섬기는 게 아니라 목숨을 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섬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신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신자는 겸손한 자여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낮아져라 겸손해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낮은 자가 생명을 구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말씀은 뭐냐면 공격한다,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그 공격에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직 겸손한 자만이 죽음 앞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중에서 그 유명한 쯔빙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위스인데 오늘 스위스 산을 걷다가요 특이한 광경을 봅니다. 산길이 아주 좁은 길인데 염소 2마리가 이렇게 맞부딪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염소 1마리는 밑에서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1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대요. 너무 좁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염소가 딱 맞부딪히니까 쯔빙글리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쟤네가 서로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든지 둘 다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염소가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더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던 염소가
다시 딱 일어나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망하거나 둘 중에 한 놈은 죽을 것 같았는데 한 명이 겸손해지니 낮아지니 둘 다 살아났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가는,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신자는 그 염소처럼 겸손해야 돼요. 만일 자신이 절대로 굽힐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싸우면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한 명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생명을 구해요? 겸손한 자.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앞에서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라 하면, 예수의 제자된 우리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 자가 살아야 되는 겸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는 것과 내가 비록 그럴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도 하는 것과는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종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을 청소해야 되는 마당새인데 내가 겸손하게 이 새벽에 나는 마당을 쓸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주인이 그 종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과는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그 마당새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른 종을 뒀어요. 그러면은 그 마당새는 자기 마당을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물론 겸손한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나 위치 때문에 겸손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나는 돈이나 권력을 가져도 나는 여전히 겸손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나 뭐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가장 높은 권력자잖아요. 가장 뭐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력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 자리까지. 겸손해야 되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겸손을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큰 희생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기 전날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그 날인데도 서로가 자기가 높은 곳에 앉겠다고 다퉜어요. 뭐 어떤 데는 이게 이제 입성하기 전날이다, 뭐 어떤 때는 뭐 돌아가시기 전날이다, 뭐 하여간 뭐 그렇긴 하지만 본문에 의하면 입성하시기 전날이에요. 근데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이제 싸우니까 불러다가 발을 씻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계속 싸웠던 거죠. 계속. 이들 안에 그 서로 권력 욕심 때문에 이 분이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중 두 제자는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청탁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두 아들은 따로, 예수님 아시죠? 이제 이 나라를, 권력을 잡으시면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뒤집고 권력을 찾을 거라 생각했어요. 좌편에 우편에 우리 아들 앉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다른 열제자는 어떻게 했대요? 분을 냈다 그러죠. 분을 막.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그 전에는 어부였고 뭐 그냥 다 낮은 자의 삶을 사는데 이제 곧 있으면 자기네가 권력자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낮은 자였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권력자의 자리에 곧 앉게 되니까 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서로 높은 데 앉겠다고.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중세시대에요, 영국의 한 귀족이 이제 병이 와서 침대에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죽음이 가까우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 중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신실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물어봤어요. 이제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나한테 말해주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주인은 교만했거든요. 교만한 자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뭐 겸손하고 믿을 할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돼지우리에 들어가셔서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못하겠거든요. 나는 못하겠네. 차마 그건 못하겠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주인이 다시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자 그 하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었네. 그랬더니 그 종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들어가기로 하세 하고 결단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쩌면 가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진짜 중요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같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마음을 바꾼 거죠.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기가 들어가기 싫으니까. 여러분, 겸손의 삶을 실천하고 산다라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그 낮아짐의 삶, 특별히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진짜의 신자의 삶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당신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진실인 거 다 알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확증하셨단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다 이 말이죠. 신자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확증해내야 된다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왜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나 삶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말로는 잘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유창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는지 돌아보옵소서, 이런 말도 잘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나오는 것은 그 실제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간혹 세상에서 신자들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 복은 거짓말이래요. 하나님 복은 사기꾼이래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신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안 만난 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신자가 돈만 보면요, 신앙도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돈을 추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은 돈 좋아하나 보다, 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은 돈 좋아하나 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거 보니까 야, 니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잘하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섬김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큰 희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희생을 가져오더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듯이 우리도 섬김의 자리를 지킬 때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해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약속, 그 겸손, 섬김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날마다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선교회,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